오늘 대강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의 시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집에서 봤습니다. 집사람이 먼저 본 후에 저에게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2020년도 11월 5일에 개봉한 영화로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가족 영화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아이와 함께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에 왜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어린 남자아이의 시선을 통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며 복음을 확실히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종교 영화가 아닌 가족 영화인데도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 것에 대해서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무엇을 가감하거나 살짝 우회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밝히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 병고침의 기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신앙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의 귀에는요, 굉장히 놀랍고 의미심장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통에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대강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 이 영화는 침체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과 함께 유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궁에 자주 출입하며 왕이나 제사장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대를 보게 되면 BC 740년부터 680년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이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에 빠져 종교, 사회, 문화의 핵심을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어버린, 우상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계속 이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케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망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예언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 소외된 천민들의 땅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고통당하고 소외된 땅이었던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암흑이었지만 이제는 큰 빛이 비추이고 사망의 그늘이 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적 차이와 신분상의 차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인종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혈통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에 끼지 못한 사람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빛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빛을 잃고 살아가는 사망의 땅에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으로 인해 차별받고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밝히 비추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버림받고 멸시당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안에는 불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등 버림받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궁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처럼 소외되고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낫게 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참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멍에를 메우고 채찍을 가하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며 군인들의 신과 겉옷이 불에 사라진다는 4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와 공의의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구체적으로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며 그 한 아이가 누구며 메시아이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인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 아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기다림. 오늘 찬양의 제목이잖아요. 약속의 기다림.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